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에 돌아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월화수까지 연휴인데 주일 예배는 저녁까지 그대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계속 광고하겠지만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는 이번 주에 다 드린다는 거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이 3장의 가르침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이면서도 좀 항목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계속해서 이제 단락마다 그 항목을 나열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 지침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행동 지침에만 너무 빠져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에서 지침으로 말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항목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도 없고 항목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지침들을 주고 있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3장의 말씀은요 1절과 5절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1절의 내용을 보면 말세의 때를 말하고 있고 또 5절에는 그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돌이킬 항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세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다시 올 때에 이 징조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죠. 그걸 실어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그때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 그 말세라고 좁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크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죠.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긴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세는 바로 후자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삶,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통칭의 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적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1절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한다는 것은 이 죄의 공중권세 잡은 그 죄의 사탄의 이 세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삶이 괴롭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도 이 죄악된 땅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삶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삶을 누려가지만 이 고통의 문제는 날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의 어떤 이런 죄악된 땅에서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돌아서야 할 것들이 있다.
그 돌아서야 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1절의 그 고통의 때에 이런 지금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지만 그때에 돌이켜야 될 중요한 항목들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땅이 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정의는 날마다 세워지지 않고 위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돈에 대한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실업과 경제, 부동산, 정치, 건강까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땅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5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네가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돌아서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심플합니다. 돌아설 곳에서 돌아서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면 그것이 신앙의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리에 거하는 것, 차거나 뜨겁거나 한 가지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한 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이런 것이 실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주의 진리를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길을 가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네가 돌아서라. 근데 5절 결론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있죠. 바로 경건의 주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모른 채 한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겉모습만 있고 경건의 실제는 갖지 못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원문에 보면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멀리하지만 네 스스로도 이러한 것으로부터도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수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경건의 모양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싶은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경건은 내가 어떤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덕망을 쌓는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못을 몇 번 했고 잘한 것을 몇 번 했는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서 있는가?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경건하게는 보이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교우 관계도 좋고 세상이 보기에 크리스찬이라 인정도 받는데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 관계는 되지 않는 것,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도 어떤 항목을 잘했을 때 그 사랑이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어떤 관계로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나의 창조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경건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도 좀 중요한 사람과 있을 때와 아니면 좀 가벼운 사이에 있을 때와 나의 행동과 말은 다릅니다. 그게 위선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인식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가 교제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멀리 있고 내가 위급할 때만 찾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서 느껴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경건의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항목으로 주님을 대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내가 수양을 쌓고 좀 성품이 나아지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우면 내 삶에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내 하나님인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백이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그 관계 속에서는 내 삶에 어려워도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경건의 자리를 5절에서 먼저 결론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자리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제 수평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이 경건입니다. 수평은 뭡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둘로 쪼개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부모와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수평의 관계에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수평적인 신앙으로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긴 것을 자기와 동격으로 놓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의 자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이웃을 섬기려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 위험한 데서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은 이웃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을 얼마나 돌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웃은 단순한 우리가 뜻의 그냥 옆집 이런 게 아니라요. 이웃은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가족도 포함되고 친척, 친구, 내가 가는 직장의 영역들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처럼 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삶에서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잘 이룹니다. 교회에서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서 늘 경건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경향적인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 받음으로, 그렇죠? 이 교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하는 일 몇 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잘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의 자리로 늘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도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만나고 아무 자리나 막 가면 우리 분별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것이 있고 돌아서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은요, 저는 몇 가지의 축복을 꼽으라면 그 중에 꼭 만남의 축복을 꼽습니다. 돈 잘 버는 거, 교회가 부흥,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항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잘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전공 분야에서 탑이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녀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학교를 가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군대에 가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이직하는 과반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에 이동을 하는 경우, 물론 자기 전공의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 관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히거나 잘못된 상사를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그 스트레스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구별한다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돌아서야 할 것,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의 자리에서 돌아설 때 항상 이 항목들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이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 3, 4절을 다 쪼개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 오늘 집에 가시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보자면 먼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실 그 뒤에가 세트입니다. 두 번째가 먼저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멀리해야 한다고 할까? 여기서는 좀 속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제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죠. 많은 율법이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 선지자라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그 다음 또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기의 전제 조건이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나를 사랑할 자격은 충분하죠. 근데 이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갈등이 될까요? 겹칠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으로 네 자신만 아는 행태는 멈추라라는 것이죠. 네 이웃과 자신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유행과 유형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시대. 개인의 행복이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서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개인이 설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죠. 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도록 노력해봐, 이게 아니라 실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유대의 그런 문화에서는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전통이 깊은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길게 출타할 때는 그 자녀들을 유대인들 다른 이웃집의 부모들이 길게도 다 돌봤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네 자신밖에 모르는 것은 안 된다.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넘어서 이젠 그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모두에 다뤘던 그 경건의 자리처럼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까지 뻗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기적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쪼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오는지 마는지, 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직 내 축복만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실 그러했죠. 하나님과 예수님도 얼마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 사랑의 관계이신 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눠졌듯 우리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실제 그의 어려움에 내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세트인 게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종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능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참 좋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붙여놨죠? 자신을 사랑한 것과 돈을 사랑한 것을 세트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 첫 서두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항상 훈련해야 됩니까? 섬기는 것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같이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떼어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려주는 것은 하지 마시고 떼어서 그냥 주십시오. 형편이 되는 것, 어려운 자가 있다면, 마음이 동한다면 떼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뭐예요? 자기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떼어내는 것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쓰지는 않는데 모아놓는 것에 집착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데 쓰시고 나누는 데 쓰시고 어려운 것을 돕는 데 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화성시 기독연합회 대표회장이 되신 것이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화성 지역을 나아가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기회이든지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생의 목적이 돈이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생의 목적이 된다면 모으는데 급급해서 그냥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이 생긴다면 이웃도, 심지어 형제도, 가족도 버려버릴 만큼 돈의 사랑은 위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쓸 데는 없는데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돈 사랑으로부터 자리를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이 뭐겠어요? 사실 쉽습니다. 내 것을 떼어서 베푸는 게 경건 훈련입니다. 뭐 날마다 교회 와서 무슨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그게 경건 훈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것을 떼어서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제이고 이웃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많은 갈등이 돼요. 내가 정말 삶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벌고 있는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도로서 돌이켜야 할 곳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2절에서 그 다음을 보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렇죠? 이 자랑과 교만도 세트예요. 자랑과 교만의 마음속 깊은 기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저 속에 내가 했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자꾸 생겨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자랑하고 이 자꾸 드러내고 교만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대 의인이고 부자고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도팀에서 욥 계속 읽고 계시죠? 욥의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생명의 삶에서도 했었는데 큐티에서도 욥의 일생을 보면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부자이고 뭐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이론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보다 실제 나의 삶에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만난 자만이 내 자랑이 떠나가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과 교만이 떠나가고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쭉쭉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비방하며, 그렇죠? 여기서 비방은 이제 신성모독, 당시에는 신성모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비방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부모를 거역하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실을 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인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여섯 번째는 뭐죠? 감사하며. 이 감사의 문제도 크리스찬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저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 사랑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내 삶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 이 몇 사람들이 감사 노트를 이렇게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의 감사를 계속 쭉 써보는 겁니다. 그냥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없던 감사도 생겨나는 거죠. 감사는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거,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 거룩은 뭡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분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건과 비슷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풍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읽다가 걸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사랑에는 항상 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좋은 게 그래도 정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냥 차가운 거예요. 사무적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섬길 때도 이 사무적이고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 많이 고쳤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먼저 영혼을 세우는 것에 우선을 두시고 위로하시고 정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한번 삐지면 안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으로부터 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무섭죠. 한번 삐지면 몇 년 가시는 분들. 가족 중에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마음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풀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지면 그 후에 풀려는 노력을 안 해버리는 거죠. 하지 않는 거. 용서가 없고, 그렇죠? 자비가 없는 것. 한 번 걸려들면 이제 넌 끝이야, 안 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서, 사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수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을 원통함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풀려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지 아니하는 것, 멀리 하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모함하는 것. 이것도 좀 세트인 것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안 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모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밴댕이? 밴댕이라 그래요. 밴댕이를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물고기더라고요. 멸치보다 조금 큰 작은 물고기. 좀 심하게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함까지 가는,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요즘 사회, 또 코로나 사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절제, 분노 조절, 중독. 요새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술, 담배,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절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허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허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시도해 보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중독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충만하심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다이어트 말고요. 다이어트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식탐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나운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한 것을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나 문화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한 것을 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위법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배신하며, 그렇죠? 조급하고, 경솔한 거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교묘하게 바꾸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진짜 심정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위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우리가 계속 읽었죠?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하다,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상하게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의 결과들을 보면 하나도 열매 안 맺어지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의 진정한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들, 신앙의 모양들, 겉보기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리는 이 많은 19가지 항목이 될 정도의 많은 항목들에서 한 자리도 돌이키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항목들 중에 얼마나 삶을 주 앞에 돌이키고 계십니까?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죄악의 고통과 유혹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주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되지 않아도, 죄에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의 삶만 생각해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거의 다 에너지를 다 누굴 위해 썼죠? 나를 위해 쏟습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이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이 에너지를 쪼개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경건의 능력을 응답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이행하지 않고는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적용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항목들이 돌이켜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